자, 이제 스가랴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가랴 2장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뭐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스가랴 말씀은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여러분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상이라는 것이 이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삶은 너무도 황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환상은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환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스가랴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은혜가 안 되는 말씀도 아니고, 아니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근거로 환상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꿈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좀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스가랴 2장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스가랴 2장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의 환상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서 그 측량줄을 가진 사람 할 때 여기서 이 측량줄은 뭐냐면,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측량줄이 뭐 할 때 쓰죠? 어떤 새로운 것을 건축하려고 할 때 측량줄을 치죠. 지금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줄을 치는 거예요. 뭘 건축하는 걸까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죠. 바로 성전이 지금 오래전에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와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건축하라는 걸 생각했는데 보니까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측량주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주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가 2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스가랴 선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을 재가지고 그 넓이랑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한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이제 그 너비와 그 성전의 그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 붙들 말씀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 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하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 스가랴 말씀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들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희망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지금 그 포로로 있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포로 그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국 땅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만 중단이 되게 된 거예요. 16년 동안. 그런 가운데 성전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지금 성벽도 이미 무너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주변 대적들로부터 얼마든지 여러분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살 집도 주거 환경도 이미 70년 전에 다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사는 환경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전 짓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측량줄을 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어느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커지냐, 아예 그냥 성벽을 이렇게 두를 수 없을 만큼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벽을 아예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거라. 바로 예루살렘 성이 정말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이냐? 아무리 많아도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5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짐승들도 많아질 것이고 번성하게 될 거라.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도 지금 못 짓고 있죠. 성벽도 무너졌죠. 살 환경은 그냥 황폐화 있죠.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죠. 짐승은커녕 여러분들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걸 가지고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 가지를 적용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번성하시겠다, 확장시켰다. 바로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서 내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 떠나 있는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 쪽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 쪽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와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예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집안이었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 나눴지만 청소년 때 예수님 믿고 만나면서 고등학생 때 갈망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전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특별히 아버지 쪽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분 쭉 다 했을 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져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 쪽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있잖아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중원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직 그렇게 성도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이 중원구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이 중원구에, 나아가 이 성남에 곳곳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을 꿈꾸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아지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에 언제 완성되죠? 요한계시록 하면 이루어집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좀 기도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핵심만 좀 짚겠습니다. 여러분 저 5절 말씀 여러분 곧바로 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러분들 따라 보실래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러분들 이 말씀과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두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텐데요. 성도님들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즉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정말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니 성벽을 아예 그냥 그 넘어설 정도로 사람들이,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해요? 그러면 성벽이 없으면 어떡해? 성벽이 없으면, 바로 성벽은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벽이 없으면 두 가지,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들짐승들이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사람을 또 해롭게 할 수 있거든. 성벽은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벽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벽 없으면 우리 안전하지 않은데, 이런 문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성벽이 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되주시면서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일상 살아가시면서 솔직히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일들,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어떤 사람, 어떤 일들,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로, 병의 문제로, 어떤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해롭게 되지 않을까? 내가 그러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거에 대해서 영적인 눈만 열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이 기도는 두 번째예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건 그건 두 번째예요.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을 성벽이 되어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성벽이 되어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염려, 두려움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사람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막 해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범하는 사람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이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솔직히 우리 해하려고 하잖아요. 어쩔 때는 사람이, 어쩔 때는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지키신 줄 아세요? 너희들을 해하는 사람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내 눈동자 같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라 똑같아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또 나의 성벽이 되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 감사, 믿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좀 간단히 나누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짓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 중단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벽은 무너져 있고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돼줄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와 동행해 줄 거야. 이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에도 참고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들 잠잠하라 그래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잠잠하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토론 벌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시켰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자꾸 말로 죄짓는 거예요. 말로 믿음 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 잠잠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잠잠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약속하셨거든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말에 있어서 제발 인간적인 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하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기도응답 안 되네. 해도 소용없네. 낙심하는 말, 절망하는 말 막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사람들 앞에 두고 그냥 막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낙심하는 말, 절망하는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발입니다. 자꾸 내가 일 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일 벌리고 내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가족 바꾸려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잠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만 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젖에서 일어나심이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8절 말씀 붙들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8절 말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를 해롭게 할 것 같은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이 시간 내 안에 평안과 담대한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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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서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더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잠잠하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만 잠잠히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잠잠하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인도 따라서만 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인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가정과 여러분 교회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해서 중원구에 성남에 곳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